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얼굴을 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회복, 형통회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개성과 성격, 이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꿈과 희망, 비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어떤 권력이나 법과 규정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통제하겠다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아도 옆집에 있는 또 상대방의 집에 가보면 어때요? 먹는 게 다르죠? 입는 것도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능대로, 성격대로, 우리의 주어진 삶대로 살다 보니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실수요? 상대방,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실수,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상대에 대하여 말하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요구한다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인격과 생각과 행동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내가 세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그 가정과 나아가 교회와 국가를 평가한다는 것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거나 다른 사람 가정에 대해서 쉽게 입에 닿지 않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뭐 흉보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 가지고 그 각기 주어진 삶을 살도록 허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 법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점수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떻게 직분 받으셨고 그 직분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법보다 더 엄격하고 근엄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실 때 그랬어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살아보니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나마 어때요? 착하더라, 선하더라, 정직하더라.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왜 그래요? 우리는 지켜야 할 사회법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선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교회에 나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나와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모든 건 내려놓고 세상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항상 묻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꿈이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열심히 뭘 해서 학교에서 주는 상을 하나 받으면 여러분 막 집에 달아와서 부모님께 보여드려요. 왜 보여드려요? 우리 어릴 적엔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된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나만 위해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결정난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러한 부수적인 축복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정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시내산 위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언약, 약속이죠. 약속. 영원한 약속, 언약.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이 언약, 약속이 뭐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약속된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고 무척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자신은 없습니다. 혈기왕성했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경험들 이제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앞으로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 그것만 그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 세상 떠난 사람이 모세인 것이에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약속된 축복을 받는 사실 방법이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결국 모든 인생의 질문에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지켜야 할 명령도 있고 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이나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것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그 명령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거예요. 책임이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받지 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충성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에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성도에게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돌봐라.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기억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은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과 사명을 주셨어요. 노아는 그 사명 따라, 명령 따라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하셨어요.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다른 사람 같으면 무시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모아놨고,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것을 포기하라는 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만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더 권위가 높아졌어요. 인간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사명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 갔다 오고 말씀 듣고 성도님 얼굴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 평안하고 힘이 나더라.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이러한 생각이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못했던 것도 헌신하게 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게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66권의 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면 어때요? 내 마음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 합리적인 판단, 의심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어떤 게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가장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로 인하여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용기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그러한 정직한 삶,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결국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호를 외쳐요. 그러나 구호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립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어때요? 스케치북에 막 색깔 칠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밑그림을 먼저 그려요. 초등학생 때는 노란색 크레파스로 먼저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비 연필이라고 하는 연필이 있어서 그걸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위에 원래의 색을 입히고 원래의 채색을 하다 보면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밑그림 없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10중 8구 그 그림 망치게 되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걸 몇 번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그림을 잘 준비한 사람이 시간은 걸리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그 미술 시간에 그렸던 밑그림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인생의 밑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은 수많은 생활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어셔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인생의 밑그림으로 삼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밑그림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것만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기독교의 행위,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조금 거부감이 느끼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성도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삶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외식적이지 않겠지, 형식적이지 않겠지,
영원히 날마다 살아나는 진짜 믿음이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적용하고 비추어 보고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수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 귀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참 힘이 듭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교회의 직분과 사명대로 살려고 하니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빈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께서 법대로 살기로 작정만 해도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며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자신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안고 백성들에게 돌아왔고 백성들은 그 계명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고 그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분을 닮아가겠노라 다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밑그림 삼아 그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시며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